할렐루야. 운전면허증을 땄어도 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면 운전을 못하지요. 그것을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면허증을 장롱 속에 넣어서 그러는가? 왜 장롱면허?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안 하는 거지요. 약간 내가 들이받든지 뭐 하든지 일단 차를 몰고 나가야 돼요. 초보자 때는 긁히기도 하고 뭐 잔사고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숙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긴 아는데 우리가 직접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험이에요. 경험.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앞에 점점 십자가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사실은 28절이 오늘 요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그냥 높은 왕이 되시든지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핫자리 해보려고 그런 세상적인 야심과 욕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어머니를 동원시켜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 두 아들을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나 요청하고 주님이 볼 때는 한심스러운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세상의 왕 되고 권력 잡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요.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죽으러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다 같이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제자들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오늘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섬김 받아야 되고 항상 앞장서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건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다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거꾸로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몰라요. 뭐 진화론 같은 거를 말해주고.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 속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을 지어놓고 방치해 놓은 게 아니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이 온 세상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요. 역사적으로 옛날 역사적인 흘러간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 속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창조론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렇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할렐루야. 근데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 했어요?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요 대대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면서도 왜 참 인간이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신, 인, 양성을 다 가지셨다. 신, 하나님의 신격, 인격, 인간과 육체로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예요. 그분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분도 안 좋으시면 졸렸어요. 참 인간이세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에게 죄는 없다. 할렐루야.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열모종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생명이신 성령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놓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세요. 요셉이는 단지 어릴 때 그 예수님을 양육한 양부가 되겠지요. 그런데 인류의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피를 타고난 모든 인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내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 종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번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피를 타고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로마서 5장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요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럴까요? 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그랬을까요? 죄인의 DNA를 다 타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4대 성현 중에 하나, 훌륭한 스승님 중에 하나,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인간과 동률해 놓습니까? 그분은 절대자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고백돼야 돼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나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지막 날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뭐 매일 사랑한다 고백한다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일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인데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조차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같이 자라난 시골 나사렛 동네에 살아 동네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어디에만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이 30세 되기까지는 그냥 자연인의 삶이었어요. 30세 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그냥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정도만 알아요. 근데 그분이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오시지요. 저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부터 비로소 공생에 이제 오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신 거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구나. 예수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누구한테 갈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 그래요.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친구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빌립이가 와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와보라. 그래서 나다나엘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잖아요. 직접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로 알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도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온 세상의 구주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전해줘도 안 들어도 따다해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와봐. 내가 어떻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렇죠? 직접 경험해봐라 이 말이죠. 요새 뭐 선전할 때도 그런 문구 나오대. 이거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경험해봐, 먹어봐. 체험한 자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오신 거예요. 맞지요? 만약에 그분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심을 알았다고 그러면 누가 그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겠어요? 모르니까 죽이는 거죠. 맞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뭘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결국 예수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그 인간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희생양으로 오셨잖아요. 희생양.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대속물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완전히 그분은 비밀이셨어요. 아무도 그를 몰라니까 못 박아 죽였겠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냐.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지키고 섰던 군병들도 제사장들도 다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른편의 강도는 죽는 순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요. 믿었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주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제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나를 다스리세요. 우리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밀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신 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공개되신 분이죠. 근데 아직도 교회는 다녀도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아직도 예수가 비밀이세요. 하나님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공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비밀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은 감춰두는 게 아니라 자꾸 널리 공개하고 선포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 계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자기를 드러내 주셔야 된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셨고 나한테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고난의 비밀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기도해라. 그 말에 순종해서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때 들은 사람은 약 500의 형제가 된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현장에서 목격한 자들이 약 500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120명.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다 성령 받잖아요. 다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다 문 잠그고 고려 잠그고 숨어있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 증언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다. 선포할 때에 저들이 벌벌 떨고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면 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가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주고 개인적으로 만나주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누가 말이지 나를 만나줬다고, 나를 알아본다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나를 그분이 알아주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비밀까지도 다 통달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이 다 성령이 다 하시지요. 성령 받으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다 가르쳐 준다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분이 증언하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여 오셔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그것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이 믿음을 구하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배워요. 근데 배워서 하는 지식 말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경험으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잘 알죠. 요즘에 뭐 요새는 아주 이 스피드 시대라 유튜브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책 사보고 다 보면 다 알아요. 그 중에는 뭐 가짜도 있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근데 문제는 뭐요? 그러기 그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죠. 아무개에 대해서. 근데 정작 당신이 그분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그분도 당신을 아나요? 그분은 나를 모르지요. 보세요. 그분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요? 그분이 너를 아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느냐? 예수가 너를 아냐? 그렇지요. 내가 그분을 매일 만나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대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분을 매일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분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고난받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나를 구원하러 왔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 내 대신 죽으러 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볼 때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왜 잃어버렸어요? 악한 영에게 유괴를 당해서 죄를 짓고 끌려다니면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뭐로 지불해야 돼요?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여러분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다고 그랬지요? 한 영혼의 값어치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사온 거예요. 맞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귀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짜리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짜리, 예수님짜리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죄에서, 저주에서, 수많은 영육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 자유 얻었다. 너도 자유 얻었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기뻐 뛰며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도로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도로 찾은 자들이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나간 탕자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요. 받아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가서 좀 빨리빨리 널리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감춰두지 말고 전해라.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생명을 바치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제사를 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증거하는 일에 다 바치겠습니다. 재산 바치겠습니다. 아니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다 죽어요. 예수님이 매맞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나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그 얘기잖아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에서 멸망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맞고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죽으면 저주받은 자가 죽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돼. 그 구약에 보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 바르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인방 문설주에 발라놨을 때에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 구약시대 때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그게 번거롭고 반복되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죄 없는 자기 피로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을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 온갖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반기독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안 전해준 거예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으면서도 나중에 성인 되니까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물결이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바로 그 얘기예요. 창조주가 자기 땅에 왔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누구에게? 그 예수를 믿는 자, 구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대잖아요. 하나님 낳았대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켰을 때 그걸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믿음의 아들이지요. 너만 끝납니까? 양육받아야 되죠. 양육은 뭐지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그래서 양육은 애미의 심정이 없으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난 그 믿음의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을 시켜서 성숙시켜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고, 제자의 최종 목적은 뭐지요? 그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와 같은 제자를 또 세우고, 그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 그래서 이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정도만 아냐? 예수 그 나사렛 동네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인간적으로만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잔인하게 고난을 가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낭떠러지게 밀어떨어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위에서는 섬김받지 않은 것이 없다. 고향 땅에 가면 섬김을 못 받아요. 하나의 자연으로 보기.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잖아.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30세 때까지는 그렇게 자라났지요? 그 이상 몰라요. 그 이상을요. 오늘도 보세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란 고향 땅, 옛날 친구들 만나면 그 옛날 친구, 소꿉동무 친구, 그저 초등학생, 동창생 그 정도 이상은 안 알아요. 그냥 뭐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고 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고 그런 거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믿는 가정에서 믿는 부모 때 태어나서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를 아직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 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많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아직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늘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자기의 고난을 우리 인간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어디 와 계세요? 믿는 자 속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로 오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시대가 있고 성자 하나님 시대가 있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다. 성령이 오셨는데 어디에 오시느냐? 믿는 자 속에 오시는데 그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지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지체가 모두 건강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몸 가운데 한 부분이 불편해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지체 때문에 그 사람은 전체가 장애인이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100%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건강하다는 말은 예수 증인 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또한 양육시켜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재생산해내는 사역자. 우리는 다 이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들을 내 안에 영접하는데 뭘로 영접하라? 성령으로 영접하라. 그분의 말씀으로 영접하라. 이거에서 영접해서 어떻게 모시는 거예요. 모셔요. 어떻게 모셔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그 사랑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듣는다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질됩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사랑이 식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세는 해보고 세상에서 큰 한 자리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섬김받으러 오지 않고 반대로 섬기러 왔는데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의 천국을 누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정말로 우리 남은 생의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악한 사탄 마귀의